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면서 매 주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쭉 강해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1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 본문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즉시로 메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여러분 생각판에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판과 생각판에 새기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좋은 태도는 깨달은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계속 기록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속 메모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경건에 매우 유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복습하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했죠. 내 안에 더럽혀진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 내 안에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지면 그것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맞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시련과 풍파가 올 때 결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반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가지고 잠깐 시련이 와도 금방 무너지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제가 느끼는 보람도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 보람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참 내가 설교 잘했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구나 라고 할 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을 자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본문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먼저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누군가가 나를 속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있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감히 저 인간이 나를 기만해?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았다고 라고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상으로 사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여러분 바로 납니다.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자, 애석하게도 시작.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찬찬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나는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쏟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결심만 하면 몸무게 5kg 정도 뺄 수 있어. 쏟고 사시는 겁니다.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정말 오랜만에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제가 제 몸무게를 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앞자리 수를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격은 받았지만 지금도 저는 저에게 쏟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다고.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내 자식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할 뿐이다. 쏟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투자한 사업, 또 내가 한 주식, 내가 한 비트코인 다 잘 될 것이다. 나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이 오빠는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 같아. 여러분 옆에 보세요. 남편 보세요. 속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천사 같아. 정말 이런 하늘의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 남성 동지 여러분 속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참 나 정도면 참 괜찮은 신앙인이지. 내가 이 정도 믿는 믿음이면 나는 그래도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아라는 것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속이는 착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건의 대명사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리에 정통하죠. 성경에 박식하죠. 금식도 하죠.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외식이라고. 헛된 경건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바로미터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 그리고 내가 새 속에 물들었는가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입술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여러분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먼저 내 입이 내 말이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게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헌신을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네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는 무엇으로? 말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돈과 성공으로 대한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뭘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 주식이 괜찮다더라, 이 비트코인이 뭐 어떻다더라, 그 말만 이야기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그 농담을 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그는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속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참 저 사람은 속은 착한데 말만 거칠게 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속이 거칠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비판적이고 이런 비아냥거리는 걸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리고 내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어떤 근거에서 말할 때는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서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늘 입에서 항상 감사인 사람들이 있죠.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라는 입술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차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진실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 두 번째 경건은 손발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발로 사회적인 고아와 가부, 사회의 약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에 대한 경건, 이 모습이 우리의 경건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 우리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들 좀 눈을 쫑긋이 바라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는 시작.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조치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내 목전에서 너희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악을 거치고 선행을 구하는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넣어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이 양념소 비유할 때 주님이 이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자, 그때 시작.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며 나와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주님이 양념소 비유를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밑에 말씀에 있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37절 39절 보세요. 자, 그다음 띄워주세요. 이에 의인들이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이들이 말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한 적 없고 헐벗었던 것 돌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말하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너희가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왼편에 이 염소들에게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는 반대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반론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46절 같이 읽습니다. 46절이 아닙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 네가 볼 때 공동체 안에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 이런 말씀해 보면 내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소리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듣지 않아야 하신대. 자,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이런 내가 재물을 가지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형제의 궁핍함이 보여요.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화면교회 안에 작은 자가 보입니까? 그 작은 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그를 돌보고 있습니까? 잘 보면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작은 자는 보입니다. 주일학교에도 있습니다. 중고등부에도 있죠. 여러분 청년부에도 그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보는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그 경건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시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1분짜리 영상입니다. 쇼츠 영상인데 좀 크게 띄울 수 있나요? 네. 잘 안 보이시면 좀 양해 바랍니다.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노숙자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차갑게 지나가네요. 사실 노숙자는 그 교회 목사였는데 강단에 선 그는 놀라운 증언을 시작합니다. So how did our church do in the video? I'm going to tell you now. I was crying inside that beard. I cannot believe the people in this church. 사실 지나친 사람들보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Keep warm. Let's just pray for you real quick. God bless you. Well, God, I just pray that you would just meet this man. You're welcome to come inside. We'd love to have you. You can come in. Doing okay? Excuse me. Is there like people to pray for you? Or... But I got some water for you and something more valuable. The Word of God here. And God bless you. Can I pray for you? Thank you, Father, for this morning.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day, and thank you for my friend here. 마음이 I just pray that 따뜻해지네요. you 교회 앞에 노숙자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짧아서 좋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화면교회
그냥 다 지나쳐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또 하나의 경건이 있습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미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물질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손과 발로 미소로 친절로 행하는 경건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하민교회에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분들이 많기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눈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내게 작은 자가 누구인가? 청년들은 청년부 안에 보세요. 내게 작은 자가 누구인가? 교사들은 주일학교에서 보세요. 내게 작은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을 참된 경건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뒤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은혜로운 입술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과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경건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딱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뭡니까? 세속의 물결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계속 오염시키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술 마시니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다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온 10cm 가수 기타리스트 유지원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악기 연주자들 모임에 갔어요. 대부분이 교회 찬양팀 또 세션들이었어요. 근데 모여서 뭐 하냐면 술을 마셔요. 많이 마셔요. 흥건하게 마시고 이제 취하다가 한 사람이 약속이 있다라고 간다라는 거예요. 찬양팀 연습이 있어서 가야 된대.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길 찬양팀 기도회가 있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찬양팀 리더예요. 다 그래요. 집사님 현타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상한가?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혼전순결, 남들도 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 미디어를 보면 다 연애하고 다 동거하고 마음에 맞으면 모텔 가고 이렇게 남들도 다 아는데 자만추라고 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라가 아니라 한번 자보고 만남을 추구하라.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이 들죠. 남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조와 세상의 물결에 결코 여러분의 삶이 점령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사진.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 바닷속에 살아있는 고등어들이거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소금기 가득한 바닷속에 살아도 소금에 절어지지 않습니다. 활개치면서 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근데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이렇게 절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절어지는지 아십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영의 말씀이 없으면 우린 그냥 세상에 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경건의 삶을 굉장히 유의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왜 묵상을 강조하고 왜 개인 기도를 강조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절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고 말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결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왜? 나도 휩쓸려 가는데. 저도 매일매일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자칫하며 휩쓸려 가는데. 절여진 그 고등어의 눈알을 잘 보세요. 그게 나의 눈빛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절여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세상의 물결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역청을 칠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죄악이 관련된 세상, 지금을 어떤 목사님들은 노아의 시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악이 만연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방주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트를 만들고 역청을. 방주의 가장 마무리 중요한 작업은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합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모세의 그 갈대 상자도 보면 역청을 칠했다 하죠. 출애굽기 2장 3절.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대요. 왜? 그래야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또 그리고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은 테바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테바입니다. 시작. 네. 절대로 세상 물결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서요,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나도 안팎으로 말씀의 역청을 칠해서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고 그런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내가 배를 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 안에 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세상 물결이 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의 안팎으로 말씀의 역청을 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속에서 나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나를 채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을 채워야 됩니다. 내 영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영향력은 서서히 막 스며드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노골적인 힘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푸시하죠. 예전에는 참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고 PC주의와 반성경적인 것들을 주입시켜 놓은 것이 영화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줄 아는 친구들은 여기에 완전 PC주의로 도배해 놨네. 그리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계속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내가 미디어를 보고 책을 보고 무엇을 볼 때 계속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가 자꾸 그걸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모든 것이 나에게 이렇게 압박할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왜 목사님 콜라를 들고 왔나? 이게 콜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콜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정말 세게 누르고 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세게 누르고 있는데도 이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안에 이 콜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제가 따서 마십니다. 다 마시면 트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을 비워내죠. 이렇게 다 콜라가 많이 또 들었네. 여러분, 이렇게 안을 비워내면 바로 쉽게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 안에 무엇이 딱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압박해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비워져 있으면 그냥 너무나 쉽게 찌그러지죠. 여러분, 외부에서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논리와 가치가 나를 압박해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거나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찌그러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세상의 친구들에게 세상에 왜 굴복하면서 살아왔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듯한데 참 허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왜 굴복하면서 살아왔을까? 내 안에 채워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씩 소그룹 모임을 하든 이렇게 소모임을 하면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다 하나씩 한 손에 들고 와요. 뭘 들고 올까? 한 손에 커피를 다 들고 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좋아하죠. 카페인이 부족하다고 매일 하루에 한 잔을 해야 된다고 2잔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디저트도 필요하죠. 빵도 끊을 수 없다고 빵도 준비해야 됩니다. 카페인 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도파민 끊을 수 없죠. 매일매일 적당하게 게임해야 되고, 적당하게 내가 보아야 되고, 매일매일 도파민을 충족시키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말씀 읽는 것은 너무나 쉽게 끊습니다. 묵상하는 건 너무나 쉽게 그만두죠. 기도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채워진 게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우리가 예전에 성경 읽어라 하면 전 세계 베스트셀러 독보적인 1위가 성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020년 팬데믹 지나가면서부터 1위를 했던 성경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 크리스찬 중에 지난 1년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집이나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은 사람이 30%래요.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는 좀 나을까? 한국 교회는 29%. 여기에도 1년 동안 10명 중에 3명은 단 한 번도 1년 동안 성경을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한 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압박에 찌그러집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죠.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이겨낸 사람들. 그들 안에는 채워진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성경 일독이라도 시작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어내시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들 멈추지 마시고 하세요. 채워진 것이 있으면 강력한 압박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워지면 그냥 쉽게 찌그러지는 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